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 열린 성경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이 주는 축복이란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좀 인생길은 참 어두운 인생길을 너무 많이 당하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 어두운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하늘에 우리가 나가서 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은 별이 보입니다. 가장 어두웠을 때 별을 보듯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그 깜깜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난 보았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난 만났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이런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다 어려운 삶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헤매고 있을 때 나의 인생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들 많습니까? 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한 나의 칠흑 같은 인생을 누구나 다 당하고 삽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밤에 길 잃어버리면은 무엇을 보고 길을 찾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몰라서 주님 앞에 그 고뇌 속에 그 어둠 속에 아버지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때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삶 속에서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삶 속에서 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내려서 얼마나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고 뒷뼘을 때렸어요. 이 바보 같은 수든도가 네가 그렇게 네가 머리가 좋으냐? 네 마음대로 결정해서 네 삶이 뭐냐? 그래서 제 뺨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자각입니다. 이거는 자해입니다. 그것이 지나면은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셔서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데서 당하고 있는 여종을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밖에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이같이 허우적거리고 사는 많은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지 못했을 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지도할 때 그 어린이가 하는 소리가 제 전도사할 때 전도사님 내가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깜깜한 길을 다니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내가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잠깐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요. 이제는 나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나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 어린이 속에서 그 마음
어린이 입에서 그 말을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람된 목회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살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삽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를 짓밟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밟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밟혔기 때문에 20년을 참고 벙어리가 돼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도 참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들었다 놨습니다. 같이 맞짱 뜨자 그랬어요. 그냥요. 하도 너무 억울하니까는 그랬는데 날 보고 다 참으라고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 알면 내 마음 이때까지 상처를 뭘 알겠느냐. 그래서 아무개 나와 맞짱 떠 그랬어요. 내가요. 어떻게 속이 상하는지. 그리고 당신도 한번 그러면 내가 까볼까 그랬더니요 벌벌 기더라고요. 잘못했어요. 그분이요 어떤 일을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일에 제가 이제 좀 헌금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올리지 않고 싹 공란을 한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헌금한 사람 5만 원 올리고 저는 안 올렸어요. 그리고 날 보고 오히려 더 뒤집어 씌더라고요. 머리가 석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까다 그랬더니 오히려 나를 깔래다가 자기가 뒤통수 맞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너 다음 달에 똑바로 올려. 내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 보고 이순동 목사 건들지 마 잠자로 호랑이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많이 참고 많이 당했는데도 참으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인생의 상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가 나의 뭐가 됩니까? 스승이 되더라 그거예요. 이 상처를 통해서 얼마나 나를 교훈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서 내가 오면은 너희가 배우고 들은 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니까 끝까지 참는데 참는 걸 갖다가 오히려 나에게 더 덤벼 들으니까 제가 한번 딱 한마디 하니까 다 그냥 놀래는 게 다 진짜 까면은 어마어마한 폭발이 나오니까는. 그래서 제가 참으라 그래서 참았습니다. 왜? 참지 않으면은 다 뒤집어져야 되고 정말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인데 저들을 내 무릎에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했으면 그만인데 그 자리에서 그 혈기가 금방 일어나서 저도 또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아픈 상처 속에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 아픈 상처 속에서 우리는 또한 스승이 되더라 그거예요. 왜 스승이 됩니까? 아픔만큼 상대의 아픔을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고 지도하고 이 아픔이 어떻게 지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너무 다 자기 잘났어요. 아픈 사람 보고 더 아프게 만들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위로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너무 잘나서 자기 잘난 척 하느라고. 이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이 되시는 분은 진정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랍비여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와서 강도 만난 자를 찾아와서 주막으로 인도하시고 레이나 서기관들은 그냥 지나쳤다 그거예요. 얼마나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잘난 척하는지 레인이 많고 서기관이 많더라 그거예요.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싸매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열에 몇 사람이 됩니까? 정말 없더라 그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행하지 못하는데
이런 깊은 상처 속에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겪는 교훈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치료함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치료함 받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정말 내가 아픔을 치료함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은 후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끼고 삽니까? 세월을 아끼니까 믿음으로 살으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언어, 행동, 이런 실체가 되어야 되겠다. 어저께는 어떤 감리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노인이 되지 말고 너희는 어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노인이 되려고 그러면 노인은 뭡니까?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섭섭하고 저거 나를 잘 섬기지 않고 나한테 뭐 하지 않고 그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노인이 되지 말고 우리는 어른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른은 내가 노인이라는 증거는 혹시 자녀가 나에게 섭섭했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내가 노인이 됐다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또한 내가 나를 또 주위에서 알아주지 않고 명예욕이나 이런 것이 꽉 차서 이렇게 살면 이게 노인의 근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인이 될수록 더 시간을 아껴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도전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어른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서로 어른의 삶을 살아가 정말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고 사는 사람은 뭐를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위의 것을 삼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상처를 치료해 주신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늪에서도 건져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내가 어떠한 늪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셨는가. 나가 얼마나 깊은 상처 속에서 치료자로 오셔서 또한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스승으로 오셔서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아껴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오는 이 축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동참해 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나는 사도 바울 맡긴 그런 고난도 당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살았습니다. 어리광 부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여생 아픈 심령들 돌아보며 방황하는 늪에서 어둠에서 헤매는 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아서
인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남은 여생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서 주는 우리의 빛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잘 참고 견디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억울함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억울함 당했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거짓은 변명하고 말이 많은데 진실은 할 말이 없더라 겁니다. 말을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리 땡 굴뚝에서 연기 나랴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이 나라 정치나 사회나 종교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자신들도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들을 너무 많이 피우는데 변명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상처의 삶 속에서 찾아오신 그 주님은 나의 스승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까지 치료하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세월을 아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 아주 18번 이름이 있습니다.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아이고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기뻐 죽겠고 죽겠다는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죽겠다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서 그 인생이 뭐가 됩니까? 후패합니다. 후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래서 살고 나는 이래서 살겠다. 이런 살고자 하는 마음은 살고자 하는 자는 정말 죽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에 있듯이 우리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겠다는 사람은 날마다 죽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인생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걸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지가 마지막 그 혼돈 속에서도 사경 속에서도 주여 제 사명 끝났으면 이 생명 걷어가도 됩니다. 제 사명 있으면 생명 연장해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끝났으면 주님 이 시간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딱 깨어났어요. 혼돈 속에서도 여러분 같이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